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두 절이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잠시 생각을 하며 또 하며 왠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다. 좀 더 온유한 음성으로, 좀 더 평안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셨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또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우리 신암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친구라는 책에 이런 짧은 시가 있었습니다. 평안하느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느냐. 이 시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는 목사님이 지어낸 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적은 것입니다. 곰곰이 이 시를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일에 있기도 하지만 일보다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있었구나. 사람에게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말씀을 들여대미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는 어떤가? 아무래도 많은 직책과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 뒤에 계시지만 아마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기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책임 맡을 때 어떤 또 가정을 또 보살펴야 할 때 또 직장에서 상사로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두로선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 평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고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온갖 희롱을 당하고 결국은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튼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자신들도 그렇게 죽게 될까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패한다, 피해버린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으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후에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밝지 않은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7 귀신이 들어간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슬퍼했고 슬피 울었을 때 그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몸소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사실을 알려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소식을 들었는데 저녁이 되기까지 의구심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인 19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새 시대를 여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겁을 내며 유대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마음 문까지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제자 상태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마음문을 닫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 마음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세상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자리에 오지요. 그러나 정작 나보다 좀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쪼그라들고 또 나의 신앙을 그에게 보여줘야 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그 때에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멋지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지난날 우리 교회를 떠나고 또 예수님과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교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곁을 떠나버린 제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이 기록된 19절 후반절에 우리 눈을 맞춰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성경 원어에서 볼 때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평강은 그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마음이 평안하거라 라고 궁극적인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요. 마음이 아프면 위로를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몸부림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라, 세상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지요.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감히 목사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감히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이 복의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 복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괜찮아요. 마음을 풀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굳이 용서한다라는 말할 필요 없이 관용을 베풀면 그 상대방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미안한데 먼저 괜찮다라고 다가오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활짝 열리는 거죠.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평강이 있으라라는 말은 복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새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아주 너그럽게 평안하게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그 한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첫 단추를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그 헬라어가 또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이라 할 때도 있고 평강이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헷갈리면서 이리 왔다 갔다 사용하는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어가 다르듯이 노랗다라는 색깔이 누리끼끼하다 또는 누렇다 이런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평안과 평강을 분명하게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두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레미야 14장 말씀과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예레미야 14장을 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평강이 나오지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냐면 주님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님과 유다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버려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싫어한다는 것은 관계지 않습니까? 또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좋지 않는 관계가 있다 보니 열매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으로 오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도 걱정할 것도 아닌데도 뭔가 나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 다음에 평안을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을 보면 평안함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앞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인 것입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찾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다! 하고 엄마를 꽉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지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순히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랍비다, 예수다 라고 확신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난 구멍이 난 손과 허리를 부끄럽다고 감추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와, 맞네, 예수님이구나 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기쁨이 올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지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도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공동체는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여주고 함께 느끼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군요. 당신이 그렇게 아팠군요. 당신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군요. 하고 고백하고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는 공동체가 바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꼭꼭 숨기지요. 교회 와서는 아무렇지 않는 표정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다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 영안을 열어줍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아목에 성도가 오면 웃고 있지만 뭔가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 부서들 안에 아이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는데 까불거리는데 뭔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면 엄마 아빠가 헤어진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중직자이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많은 성도들을 대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비록 고백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마음을 먼저 다가가시고 끌어안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만 강조하는 교회는 뭔가 우중충하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짓눌러져 있고요.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하면은 실천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압축해서 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통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두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 22장, 로마서 14장입니다. 먼저 욥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